좋으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새 생명을 품게 되고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큼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이 없을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와 같이 씨앗에 담겨있는 신비로운 생명을 주제로 1절에서 34절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26절에서 2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씨앗을 뿌리고 또 마지막 추수 때까지 모든 생명의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긴 과정에 걸쳐서 포함된 곳이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일에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추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농사를 하는 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추수하는 건 안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거는 안 중요하나요?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으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느 것 하나 무시하거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일이 중요하냐, 싹을 틔우는 것이 중요하냐, 추수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과학적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계란도 중요하고 닭도 중요한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추수하는 사람의 도덕성은 어떤지,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지 이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때와 맡겨진 사명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비유해 보니까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2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농부는 자고 일어났어요. 또 자고 일어났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라는 거죠.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씨는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농부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작은 텃밭도 가꾸시고 우리 교회 뒤에도 작은 텃밭이 있지만 하시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현상에 어떤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서 싹이 나고 어떤 또 생물학적 반응,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농부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씨를 뿌릴 때에는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비료를 줘야 할 때는 비료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추수할 때는 추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착각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고단하고 힘에 부칠 때를 만나게 되죠. 문득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자기만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은 다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아픈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년 뒤, 아니 1년 뒤, 하루 뒤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즉 밤낮 자고 일어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잘 알지 못하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앞에 큰 슬픔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달하는 신비는 다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모르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린 시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한심하고 유치하기 짝이 그지없는데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 것인가 안 갔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그때는 우리나라에 신라 시대에 이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됐다라는 기록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기독교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래서 믿질 못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들어갔을 것인가 못 들어갔을 것인가?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한다면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자라는 게 정답이겠죠. 누가 가고 못 가느냐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고 못 가느냐 역시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데 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이렇게 힘드냐 안 힘드냐, 쟤는 좋아 보이고 나는 나쁘냐, 이거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생명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 한 번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체험, 단 한 번의 경험, 단 한 번의 느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그 중에 구원파라고 합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배의 주인들이 바로 그 구원파 종교의 최고 수장이었죠. 그리고 요즘
제이 모시기 하는 연예인이 인터넷에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자기대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구원에 갔다고 말하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 전부 구원파의 교리를 따르는 겁니다. 농부의 삶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 씨 뿌렸다고, 하루 비료 잘 줬다고, 하루 물 잘 줬다고 내일 놀지 않습니다. 또 본인 몸도 가누기 힘드신 어르신들이 땅 노는 것을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그 밭까지 가다가 쉬고 수도 없이 쉬면서 겨우겨우 가지만 그곳에 씨를 뿌리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 길을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농부는 씨앗을 어디에 뿌립니까? 땅에 뿌리게 되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오늘 비유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땅에 뿌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세상을 기대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모든 교단이 만인 제사장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목사다, 다 똑같다, 다 목사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과 같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제사장만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뜻으로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냥 매일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직장 생활하는 도중에 일은 안 하고 성경책만 보고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내 인생을 모두 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뉴질랜드에는 유아용 수면제가 처방이 되는가 봐요. 아기들을 재우기 위해서 먹이는 수면제. 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교회에 데리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 아기가 방해가 되니까 교회 가기 전에 아기에게 수면제를 먹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깨서 아기가 엄마가 없으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자그마한 지역이니까 지역 신문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기사가 나고. 이 부인은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 거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여인입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지요. 19세기에 막스 베버라는 독일 사회학자가 인도라는 나라 그리고 종교에 아주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유럽을 이렇게 보니까 유럽에도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니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나라, 예를 들면 독일과 영국 잘 살고, 가톨릭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던 나라 스페인 못 살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인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니 종교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개신교 나라들이 더 잘 사는 이유를 소명이라는 것에서 찾은 거예요. 개신교 나라의 국민들은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개신교 신앙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재와 돈이 많이 남게 돼요. 돈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어요? 은행에 가지고 가요? 은행에 가지고 가죠. 그래 은행이 발달을 해요. 은행이 잘 되면 어디가 잘 돼요? 공장이 잘 되고 일반 기업이 잘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기계 설비에 더 많이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 발표한 것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사회학을 전공한다면, 그리고 신학을 전공한다면 누구나 다 보게 되는 책이 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 땅과 하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받은 소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직업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직업이 주부라면 집안일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에 사로잡힌 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달란트의 비유로 알고 있는 성경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각자의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줬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뭐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멀리 떠나 있을 동안에도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죠.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묻어두거나 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주인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달란트 남긴 사람도 혼나야죠. 5달란트만큼 못 남겼으니까. 하지만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 칭찬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왜 각각 다르게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우리의 몫이 종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인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심판의 때에 주인에게 혼이 날 뿐입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도움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비유의 목적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익으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추수를 하지요. 추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가까워 왔고 내일이면 오늘보다 하루가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고 온 세상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 될 겁니다. 이 종말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결정짓는 요소이죠. 종말은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끝을 말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을 모을 것이다. 아멘. 농부는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대어 추수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낫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날카롭게 잘리는 이미지, 좀 두렵고 무서운 이미지죠.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도구입니다. 낫은 열매나 곡식의 성장을 끝내는 도구입니다. 요즘은 낫으로 벼를 추수하는 데는 거의 없지만 하여간 낫으로 벼단을 탁 자르면 그 벼단에서 다시 싹이 나서 벼가 열리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 노는 어떡합니까? 갈아엎지요. 그죠? 한번 낫을 대고 나면 다시는 그 자리에 생명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신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심판하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지만 우리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분명히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의 기회나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려야 하고, 비료를 줄 때는 비료를 주고 물을 주어야 하고, 추수할 때는 추수하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 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이 쫙 잘나 있는데 그 자리에 한 자리에 가만 서 있으면 길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길이나 길이 아닌 곳이나 가만 서 있는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길은 출발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하면 언젠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아는 교수나 학자 같은 사람도,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니 내 앞에 놓인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곳에서 함께 만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